여러분, 2020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받아야 될 복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성전의 복을 받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이러한 표와 함께 금년 안에 남산의 오복 가운데 성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가장 우선적인 복은 주님의 집에 사는 복이죠.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께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제 성구를 시편 84편으로 했어요. 여러분, 84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애송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복을 알고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편을 쓴 기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전을 잠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성전을 떠나보니까 성전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과 그 성전의 복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인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요? 주의 집에 살면 주의 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집에 좋은 것들로 충만히 채움받으리이다. 주님께서 주의 전을 통해서 좋은 것들, 좋으신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성전의 복, 이 성전의 복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살면서 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누리는 성전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복. 아멘. 오늘 4절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하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성전의 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보다 성도에게 더 큰 행복과 특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복이라 말하기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만 복이 아닌 것입니다. 행하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이고 만드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도 새 인사를 한번 그렇게 하자 한 적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인사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새해 복된 일을 하세요. 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네, 참 인상적인데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도 그래요. 사랑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요즘 그런 걸 저도 느낍니다. 받는 행복도 크지만 주는 행복이 너무 크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다시 찾는 게 복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는 것이 더 큰 복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복, 여러분 이 복은요 평상시에 이것을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안 해보면 이게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분들 이제 신방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목사님, 제가 빨리 나서 빨리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참 치료받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이 병상에서 치료받다가 여기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부름 받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분들은요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한 번이라도 내 발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나와 계신 거예요. 그것도 매주일 나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집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최설련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감신대에서 공부하실 때 우리가 장학금도 지원해드리고 설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최설련 목사님이 마침 감신대에서 이제 북한학과를 개설하고 우리 조선족 목회자, 젊은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제 양육을 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사역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학과를 개설해서 자기 아들 전도사를 거기에 입학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나누다가 요즘 중국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 중국 어렵다는 거 다 들으셨죠?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추방당하고요. 이 시진핑 이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박해를 하는데 특히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위협이라 생각해가지고 박해를 하는데, 물론 대놓고 박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박해를 하냐 얘기하니까 주일학교를 못 드리게 한대, 교회에서. 교회 학교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있는 세대들, 나이 든 세대들은 믿어라. 그것까지 막았다간 국가가 전복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못 드려요? 이 집 저 집, 아파트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니면서 그 아기들 데리고 엄마들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손자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고 우리 아들 여기 와서, 우리 손자들 여기 와서 지내게 하고 싶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구나.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똑같은 한반도인데 그래도 다행히 남쪽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거 평상시엔 몰라요.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빼앗겨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서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축복이죠.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많이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네,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늘 암송하고 애송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슨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그래, 주의 전은 여기는 쉼터야, 여기는 안식의 자리, 평안의 자리야. 여러분, 주의 제단이라는 말, 여기 표현들 보세요. 표현,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의 제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주의 성전을 왜 주의 제단이라고 그랬을까요? 주의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죄 용서받는 곳이에요. 네,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주의 제단이 무슨 역할까지 했습니까? 도피성. 그래서 혹시 고의로 지은 거가 아니라 잘못 실수로 사람 죽여가지고 보복당할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단에 가서 제단불 잡으면 살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짐도 벗어버리고 도피성과 같아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기 참새도 집을 얻는다. 여러분, 집이 뭐예요? 집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쉬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돌아가서 저녁 때 쉴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집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금자리라고 그랬어요. 보금자리가 뭡니까?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가 주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랬거든요. 사실 성전이라고 그래야 맞는데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쓰신 것일까요? 여러분, 장막하면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전을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장막, 주의 성막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하면 늘 무엇과 연결을 시키느냐? 환난 가운데 피난처, 안식처, 평안한 곳. 여러분, 시편 27편 5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숨기신다고 할 때 어디에 숨기신다고 그래요? 그의 성전 그리지 않고 그의 장막. 그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기서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나와서 이곳에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이미 성전의 축복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금년에 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가 415장이 생각났어요. 415장.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쉴 곳을 찾았네. 어디에서 쉴 곳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쉴 곳을 찾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주의 집,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쉼과 평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성전의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주의 집에서 주께 오는 힘을 얻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는 복.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쓰는 단어, 2번 나오는 단어가 힘입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하십니다. 힘. 여러분, 이 힘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해요. 네, 광야와 같은 세상. 일어날래도 힘이 들고, 걸어갈래도 힘을 들고, 뛰어가려면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맞바람도 쳐요. 네,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고 힘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격려하는 자가 필요해요. 어디서 우리가 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고 그랬지만 또 교회는 우리 영혼의 충전소요, 우리의 삶의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다 방전된 상태와 같이 기름 다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전되고 다시 기름이 풀로 채워져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프레임이라는 책, 또 굿라이프라고 하는 책 쓴 유명한 교수 있잖아요. 서울대 최인철이라는 교수. 그분이 행복 전도사,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만 드리면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함께 할 때에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동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겐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 동행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들 때 힘이 되어 줄 사람이 없어요. 힘을 공급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요, 그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인용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없다, 있는가 했더니 없다. 여기에 응답한 사람이 20%래요. 근데 그 비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부쿠라파 굉장히 어둡고 거기 쓸쓸한 곳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또 서양 사람들은 더 개인적이고 고독하게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이 더 고독해요. 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노후 대책은 무엇이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남산교회 교우 되신 거 최고의 노후 대책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은퇴할 때까지는 여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은퇴하면은 이제 목사님 그만 나오시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자손 대대로 다니시는 거예요. 노후 대책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복을 누리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잘 은혜 받으시고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성전의 복을, 주의 집에 사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럼 이렇게 귀한 성전의 복, 주의 집에 사는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이 귀한 곳이 주의 집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따라 하십시다. 주의 집을 사랑하자.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진대.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 상사병. 여러분, 사람에게 상사병도 들리지만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사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정말 복된 분이에요. 저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면 금년에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랑하면 특징이 있는데 아끼는 것 같아요. 아끼는 것 같아요. 애지중지란 말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정말 내 집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성전의 복을 계속 받고 또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금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자, 아끼고 소중히 여기자,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우리 여러분 다 집이 있잖아요. 가족. 근데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식구들, 가족. 그리고 우리 또 하나는 우리가 살 집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만 있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족만 있다 그러면 왜 평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투자하고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집 장만하는 거예요. 네. 그 내 집 장만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 왜 거기다가 투자하고 온 인생을 겁니까? 집 장만하겠다고. 가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죠. 우리 백성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우들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교우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이 내 혈육만 내 가족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한 형제 자매예요. 이렇게 함께 남산 가족이 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금년에 더 사랑하고 아끼십시다. 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보이는 예배당,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지.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예배당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당을 세우고 이 예배당을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게 여기시고, 또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은 이게 성물이다. 구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산교회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남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예배드리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뭐 이 의자라든지 교회 모든 이 벽돌 한 장이라도 이게 그냥 벽돌이 아니고 그냥 의자가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그 눈물과 그 희생과 그 땀과 사랑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받았으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신앙을 계승해야 될 그러한 거룩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강해질 때, 또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시험 들 때 나타나는 열매, 현상이 있거든요. 그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래 여기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사랑스럽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주의 전에서, 주의 집에서 한 날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날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날로 하면은 다른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는 그 많은 날보다 수적으로는 적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복된 사람이죠. 아무리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 많아도요, 우리 자녀는 하나고 다른 아이들은 수백 명이라도 숫자로 따지면 수백 명이 더 귀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하나가 귀한 거예요. 하나가. 이 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이 날이 귀해져요. 이게 소중해지고, 이게 믿음이 업되면 이게 소중해지는데 믿음이 다운되면 이 날보다 세상의 날이 더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제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도 달라집니다. 그거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역다에 보면 이런 재미난 예가 나옵니다. 이제 아사왕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아사왕이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온전히 따랐던 그런 왕인데, 이분이 믿음이 좋을 때 그가 한 일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역대하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구별했다는 것은 귀하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주 귀하게 구별해가지고 물려줬어요. 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아주 귀한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은과 금 가장 귀한 구별된 것을 어디에다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이 귀하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전 우선. 그런데 이 아사왕이 말년에 40년간 다스리면서 한 35년은 잘 다스렸는데 믿음도 좋고 마지막 5년에 약간 변질이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역대하.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하느냐,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닥에게 보냈대. 여러분, 이 변화를 아십니까? 조금 아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귀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은금을 다시 뽑아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뽑아다가 누구한테 줘요? 이방 아람 왕에게 줘요. 왜 줍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저 사람들을 좀 물리쳐달라고 뇌물로 주는 거예요, 뇌물. 믿음이 좋고 강할 때는 하나님의 전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곡간에 드리는 것들을,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거 빼다가 자기 목적으로 써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아낄수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자꾸 찾아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주님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금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을까?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말을 듣고. 근데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는데 그 다윗의 믿음,
그 마음은 뭐냐?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 27편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아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선한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는 것,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전의 복을 받으십시다. 성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이 아름다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금년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전의 축복을 풍성히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장애물이 다가오고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고 주님의 평안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